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고는 어린 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의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 보이셔서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는 지금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이 주일에 광고가 나갔었는데요. 계룡에서 열리는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계셔서 오늘 이제 복귀하시게 되는데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을 제가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보셨나요?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확실하게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역시 예상을 빗나가지가 않습니다. 몇 분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이렇게 머뭇머뭇 대답을 못하신 분도 분명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내 삶에 그런 큰 기도의 응답, 뭔가 이거는 진짜 간증거리가 될 만하다 하는 기도의 응답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을 했을 때였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20살 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복학하기 직전에 또 예수님을 좀 제대로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학을 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 열심히 수업을 들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수업에 빠지지 말고 지각하지도 말고 이런 불타는 의지를 가지고 새 학기를 맞이하여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마 2006년 3월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점심 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강의가 2시 강의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2시에 이제 수업을 들어가려고 이제 시계를 딱 봤는데 시간이 애매하게 남은 거예요. 이게 뭐 1시간 이상 남은 것도 아니고 막 10분 15분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있는데 되게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대략 30분 조금 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기는 뭔가 너무 짧을 것 같고, 그렇다고 강의실 가서 빈 강의실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도 좀 그렇게 내키지 않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짧은 시간이지만 집에 가서 좀 편하게 눈 좀 붙이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자취방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시계를 바로 맞췄어요. 네, 못 일어나면 안 되니까, 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새 학기를 맞이했으니까 시계를 2개를 맞춰놨습니다. 알람을 하나는 15분 전에 맞춰놓고 하나는 10분 전에다 맞춰놨습니다. 이 자취방에서 학교까지, 그 강의동까지 아주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가면 한 15분 정도가 걸리고, 좀 빠른 걸음으로 뛰다 걷다 하면 뭐 한 8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15분 전에 하나, 10분 전에 하나 이렇게 2개를 맞춰놓고 딱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제가 뭔가 알람을 껐던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어렴풋이 그런 기억은 있었는데, 딱 눈을 뜨고 시계를 딱 봤는데 핸드폰 시계였습니다. 딱 봤는데 4분 전인 거예요. 네, 수업 4분 전인 거예요. 죽어라고 뛰어가도 6분 정도는 잡아야 되는 거리인데 딱 4분 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러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딱 봤습니다. 4분 전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머리통을 막 때려가면서 아이 바보 이것도 못 일어났냐 이러면서 다시 한번 봤어요. 여전히 4분 전이었습니다. 고민에 빠졌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 어떡하지? 가지 말까? 그냥 한 번 정도 빠져도 학점에 크게 지장 없다고 그러는데 가지 말까? 아니야, 그래도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한번 늦더라도 가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방을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시계를 한 번 더 봤어요. 3분 전이 됐습니다. 뭐 대충 뭐 정확히 제가 4분 전에 일어났던 건 아니겠죠. 그 짧은 시간 고민하고 나가는데 이제 수업이 3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뭔가 뛰기는 또 억울한 거예요. 막 뛰어가면 어쨌든 한 3분 정도는 늦게 되는 거니까 뛰기는 좀 억울하고, 그래서 좀 빨리 걷다 천천히 걷다를 반복하면서 대충 8분 정도가 걸리는 그런 속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제가 뭘 했을까요? 네,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 기도는 좀 그런 거였어요. 뭐였냐면, 하필이면 그 수업이 늦지 않기로 유명하신 그런 교수님 수업이었어요. 대학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수님 마음입니다. 이 출석이 교수님 마음이죠. 그래서 나중에 부르면 뭐 1시간 지나고 출석을 부르면 1시간을 늦었어도 지각이 아닌 게 되고, 일찍 갔어도 교수님이 일찍 이 출석을 불러버리면 지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것, 교수님이 제발 늦기를 교수님 늦게 해주세요. 갑자기 뭐 배가 아프다거나 갑자기 뭔가 이거는 좀 아니지만 좀 이런 이유로 해서 좀 늦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그런 기도를 막 하면서 갔습니다. 제발 교수님이, 또 하필이면 그 교수님이 항상 수업 시작 전에 이 출석을 부르시는 분이어서 제발 늦게 출석 부르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가면서 별 이상한 뭐 그런 현상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동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강의동을 들어가서 복도 반대편을 딱 봤는데 교수님이 오고 계신 거예요. 우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느 때보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딱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서 가방을 놓고 책을 딱 펴고 강의실에 있는 시계를 눈을 들어서 딱 봤는데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으면서 딱 굳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2시 정각이었던 거예요. 와, 이거 뭘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면서 뭐 별 이상한 현상도 없었어요. 그냥 똑같았습니다. 차들도 평소랑 똑같이 다니고 사람들도 똑같이 다니고 뭐 사람들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소랑 똑같았는데 너무나도 소름 돋게 딱 2시 정각인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핸드폰을 다시 꺼내서 봤습니다. 정각이에요.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나는 4분 전에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거 뭐 쇼 같은 게 아닐까? 이 사람들이 나를 짜고 속이려고 강의실 시계도 2시로 맞춰놓고 뭔가 이런 연극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아니겠지. 왜냐하면 그 시계를 제가 맞춰놨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오게 된 거니까 설마 그거는 아니겠지. 그렇다면 혹시 다른 뭔가가 있지는 않을까?
뭔가 내가 놓친 뭔가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제대로 못 들었던 그날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이 초자연적인 응답을 꼭 받으십시오, 간증거리를 가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계시고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대부분 많이 그런 오류들을 가지고 보게 돼요. 뭐냐면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대단한 사람들의 신앙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응답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분명히 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기도의 응답,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해결을 경험하신 적이 다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게 크다 작다는 우리의 시선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야, 요 정도는 될 거야,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다 너무나도 쉬운 일들이에요. 말 한마디면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응답이 옛날 그 2000년 전에 이 성경책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의 1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앞에서부터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맥락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 박해가 시작된 것을 12장 처음부터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박해는 더 전에도 벌어지고 있었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미 순교를 하셨던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의 농도가 좀 더 진해지는 것을 오늘 1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손을 들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해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미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투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베드로를 잡아가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자 했냐면 경비병을 4명씩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뭐 막 무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이 한 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16명이나 되는 사람을 교대로 붙여줄 만큼 확실하게 이 사람을 놓치지 않고 이 사람을 처단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네,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거냐면, 주님, 이 상황을 좀 바뀌게 해 주십시오. 헤롯 마음이 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풀어주게 해 주십시오. 좀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정말 뭐 감옥이 무너져서라도 베드로를 건져 주십시오. 혹은 또 누군가는 그냥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꼭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회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응답이 이제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감옥에 빛이 비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베드로가 얼마나 단잠을 자고 있었든지 옆구리를 쳐서 깨웠죠.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이 베드로를 이제 뭐 신발도 신어라, 옷도 입어라 해서 이끌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서 이제 안전한 곳까지, 첫째 그 검문소, 둘째 검문소를 통과해서 이제 안전한 곳까지 딱 나왔다
판단이 되었을 때 이제 천사는 떠나가게 되고 베드로는 이게 진짜 생시가 맞구나, 내가 꿈꾸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퍼뜩 깨닫고 공동체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넘어와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11절 이 현실을 깨닫고 자각하고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게 맞구나, 내가 꿈꾸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서 12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가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종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를 맞으러 왔는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 하는 이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왔구나라는 것을 알아듣고 너무나도 기쁘고 반가운 마음에 차마 문을 안 열어주고 다시 도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죠.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이 태도를 보였던 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겪고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게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날 속이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1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공동체가 아까 뭐 하고 있었다고요? 5절에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히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공동체에 여러 다른 어려움도 있었겠죠.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분명히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이거는 길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명의 사도가 이 참수를 당했고, 이미 처형을 당했고, 그 다음 베드로가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차례였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지금 보니까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을 나무라고 있죠. 야, 너 미쳤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오밤중에 무슨 베드로가 지금 여기를 왔다고 그러는 거야. 야, 그 베드로 천사일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초대교회 우리 형님들의 이 신앙을 제가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못 믿다기보다는 아마 그 방법에 대해서 못 믿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두 가지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베드로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믿기 어려웠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가 풀려난 방법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헤롯이 그렇게 정말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경비병도 많이 붙여놨으니까 그런 삼엄한 경비를 뚫고 베드로가 나왔을 거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참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여러분,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이야기들이 2000년 전에 뭔가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의 어떤 대단한 신앙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 같지만 오늘날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진 건 있죠.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달라진 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믿음이 없음도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 전엔 못 믿겠어.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너는 미친 거구나. 아니면 베드로 천사가 왔나 보다. 진짜 네가 목소리를 들은 게 맞으면 베드로 천사가 맞나 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보기 전엔 내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하나님 제발 저한테도 큰 기적을 보여주면 제가 100% 믿을게요. 제가 제 삶을 다 드려서 믿을게요. 우리가 이런 생각 쉽게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그 기적 보면 여러분 믿음이 막 생겨나고 샘솟아서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께 쭉 끌려가듯이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끌려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본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왕이었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다 봤어요, 눈앞에서. 그 엄청난 재앙이 왔다가 다시 물러가는 것까지도 봤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어땠어요? 마음을 열지 않았죠. 끝까지 마음을 닫고 그들을 추격해라, 그들을 잡아와라. 네, 이 바로왕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조차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본성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도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이 못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이 응답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여기에서 그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도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기도라는 것은 먼저 영적인 호흡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화 중에서 우리가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부탁 좀 들어주세요 라는 부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옆 사람과 대화한다고 할 때 뭔가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40절 이하에 보면 40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고서 이 예수님께서 41절 42절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우리가 매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언제가 될까요? 방법은 언제가 될까요? 어떤 방법이 될까요? 모양새는 어떤 모양새가 될까요? 이것을 내가 정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 모양새를 정했기 때문에 이런 못 믿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뭔가 헤롯의 마음이 변해야지만 이 상황이 바뀔 거야. 아니면 뭔가 뭐 정치적인 뭔가 반란이 일어난다던가 변화가 생겨야지만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조차 내 스스로 내 이 경험과 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이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온전히 기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